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인간의 악한 습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교사, 학부모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등등의 또 뭐 마약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범죄 같은 문제, 이런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인간은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기주의죠. 남의 고통이야 어찌하든 간에 내가 지금 현재 돈을 벌면 되고, 내가 지금 권력을 가지면 되는 거고, 아무튼 간에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만들고 그래서 끌고 가려고 하는, 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지금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1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을까?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대항했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깨뜨리니까,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을 안 지키게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지키려고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율법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목숨을 걸고라도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10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뭐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본인들이 율법을 수호하는 자로서 자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중심에 10계명이 있고 그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율법 수호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한도 내에서 예수님을 대항하거나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율법이었지만 실상은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유대인들 안에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존 그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뭘 느껴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저 기득권을,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기득권, 이걸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예요. 율법,
율법보다 그들은 기득권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품은 두 번째 생각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로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그들이 두 번째 했던 생각은 바로 예수를 죽일 날짜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밀란이 날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날짜 정하는 이유조차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이 날짜 정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예수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추종자들이 선동해서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세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정책 때문인데요. 이 로마 제국은 세금만 잘 내면 그 속국들, 식민지 그 국가들에 대해서 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자유 줬습니다. 문화 자유를 줬습니다. 단 속국으로서 세금을 잘 내기만 하면, 평화롭게 잘 지내기만 하면 그냥 뒀어요. 다 인정해 줬어요.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밀란이에요. 밀란을 일으켜서 혼란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그 해당 지역의 지도자는 모가지가 날아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심할 경우에는 로마에서 군대가 파견돼 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 아시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놔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놔주지 않고 죽게 놔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밀란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 AD 70년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AD 70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그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때 로마 제국을 반대해서 대항했던 밀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밀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로마 제국은 결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릴까, 그 생각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바꾸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뭐예요? 이 타락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내 이득,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이득을 두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뒤로 하고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간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말씀보다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또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겸손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뒤에 서서 내 이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뭔데요? 바로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찬양 중에 제가 은혜 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 그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온전함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자, 쉽게 말해서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진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걸까요? 언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걸까요? 계산을 해보면 이틀 후면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틀이 지나고 그 후에 무교절이 곧바로 이어져요. 유월절 다음 날서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도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약 9일, 이틀이 지나야 유월절이고 그 다음부터는 7일 동안의 무교절이니까 약 9일 후에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 이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계획대로 됐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모의하고 있을 그때에 때마침
가룟 유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저 예수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은 30에 팔아먹는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하지를 못하고 당장 이제 군조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했던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이들의 계획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집니다.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어느 사건과 일치한다 그랬어요? 어느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예, 유월절 사건. 그 유월절 사건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르면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죽음을 면하게 될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온 인류의 죄가 속해지는 거죠. 예,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유월절 이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은 그 명절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내 유익을 쫓아가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깨뜨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길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